하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하박국 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은 하박국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면 좀 내용을 우리가 그냥 지금 핵심적인 것을 다 나눴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번째로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과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주시는 묵시를 기록할 것을 명하셨고요. 종말에 묵시가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2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도 이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뭐죠? 아니 어떻게 더 큰 악을 들어서 그래도 덜 악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좀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도구로 어떻게 저 악한 저 바벨론 같은 저런 나라를 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기다려 주셨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또 이루시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전 세계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그 임무에 정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정말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이제 2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본격적인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당신의 묵시를 기록할 것을 명하셨고요. 정하신 때 곧 종말에 그 묵시가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정도로 보이게끔 확실하게 해놔라 말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더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실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참 뒤에 주실 걸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더디어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삶을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용 많이 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삽니까? 그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죄악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죄를 덮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 말씀은 정한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성취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의 어떤 그런 본론부입니다. 타락한 선민을 심판할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던 악한 이 바벨론을 향해서 5가지 이 세부적 범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잖아요. 왜 저 악을 들어서 좀 더 덜한 악을 심판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내 방식이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굳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방식으로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공의롭고 하나님의 방식에는 가장 합당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그건 우리의 질문이 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문에 대해서 그 우문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현답을 주는 거예요. 다 실제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면 예수님하고 사람들 나누었던 대화를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답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런 부분을 설명 안 하시고 그들은 100% 심판받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내가 강하게 심판할 거다. 심판받을 이유가 내가 5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1차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않냐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며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자를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너진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인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탐욕의 죄악을 지적하셨고요. 5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6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2차 심판을 9절부터 11절에 또 설명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뭡니까? 인부주의를 쓰고 또 그러면서 잘못했는데도 그죠? 이익을 추구하는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그만큼 다른 민족을 멸하는 그 행위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한다 말이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자, 12절부터 14절이 세 번째 심판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지만 또 다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네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웃을 더 죄악으로 몰아가고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그 다 수치가 되는 거예요.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다 돌아온단 말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심판, 5번째 심판이거든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우상 때문에 또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왜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저 우상이 같냐? 비교하지 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담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상과 다르고 악을 악으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뭘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빛을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증가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고 흑암으로 덮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서 은혜로 남은 자들이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올해가 되기 원하며 선교와 또 정말 복지와 신앙 공동체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 악을 또 놔두지 않고 또 반드시 또 정말 진멸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빛을 가진 제자, 빛을 증거하는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